저는 오늘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품에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한 그 기능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사용하였다가 난감한 경우에 처했던 경우들을 한 번씩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면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좌절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즉 열심히 사는 나에게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주며 잘했다 칭찬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액세서리를 나에게 연말에 선물하거나 또한 가방을 선물하거나 또 옷을 선물하거나 어떤 이들은 휴양을 선물하여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 스스로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다른 이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묻고 사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깜짝 이벤트처럼 불시에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라고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면서 또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면서 주는 선물이 더 은혜가 있고 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 선물이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선물을 골랐을 것을 생각하면 그 선물 자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만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그 가전제품이 있어야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쿠키를 굽습니다. 쿠키를 굽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븐입니다. 오븐이 있어야만 그 오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믿는 믿음 또한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촉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 생활에 접촉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기가 발전소를 지나서 각 가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와 코드를 연결하기만 하면 가전제품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오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센트에 코드만 꽂기만 하면 오븐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소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전기가 각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 생활에 접촉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접촉되어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서 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진다라는 것,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식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접촉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을까를 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삶을 사시지 않고 당신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순간순간 하나님과 접촉되어진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접촉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접촉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옛사람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이 성장되었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그 순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깊숙한 영 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제는 성령님과 접촉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접촉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미 죽어서 없어지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접촉되어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가전제품, 즉 오븐의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제품의 그 설명서를 포함하여서 요리의 가이드, 활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븐의 제품 활용 설명서를 보면 정말 수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선물을 주는 의미가 약하게 되어집니다. 받은 선물을 우리는 용도에 맞게 또 다방면으로 활용할 때 선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이 오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븐을 단순히 데우는 용도로 활용하면 그 값비싼 오븐이 전자레인지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품 활용 설명서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듭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 꽂혀있는 쿠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통닭구이를 만든다든지 더 나아가서 생선을 굽는다든지 할 때 우리는 오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만들 때 또 다양하게 활용할 때 오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를 통해서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패,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오븐을 여러 방면, 다방면으로 사용할 때 우리 가운데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활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을 활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구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활용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븐이 집에 있어야 그 오븐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활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븐이 없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븐이 있어야 하며 그 오븐을 우리가 재사용하는 것, 그것을 활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축사하시고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활용하여서 5,000명의 숫자를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도록 먹이셨고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믿음에 접촉되어진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어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예배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해줄 때 믿음을 들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들하는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라고 상담을 해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최고로 사랑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그 심어진 씨앗이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싹이 나고 더욱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이어 바다에 들리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가 변하여 가면 진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그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리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100%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단 1%의 불신이나 의심이 생기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100%의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들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100%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믿음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26년도에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사용 설명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구하는 것은 받고 찾는 것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기적의 시간이 됩니다. 16년도 이 한 해 가운데 믿음을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찾길 바랍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들어서 그 믿음을 활용하시는 만남교회 성도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